우리 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잘 오셨다고 인사하시고 저희들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휴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의 또 귀한 쉼을 얻는 또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새롭게 선출될 우리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히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짧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전에 한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성도는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라는 글의 제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편하게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는 이 선교 차원에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목회자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양을 돌보는 목회자. 네 번째로는 겸손하게 배우고 가르치려는 목회자. 다섯 번째는 교단 갈등과 이념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목회자. 여섯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회자. 일곱 번째, 명성보다 개인적인 묵상을 추구하는 목회자. 여덟 번째, 개인과 사회 간의 복음적 통전성을 추구하는 목회자. 아홉 번째, 목회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는 목회자. 열 번째, 시대의 흐름을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생각과 앞에 있는 이 10가지 항목들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위의 내용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상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나와보니 정말 목회자는 이것도 잘하고 또 저것도 잘하고 정말 만능 일꾼처럼 무엇이든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다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한 세속문화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제게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2번과 3번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2번과 3번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을 보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목회자를 원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화려한 스펙이나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목회자이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고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며 성실하며 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목회자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 밑에 이러한 글도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다 읽진 않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대충 살펴보시면 어쩌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는 멋진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설교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 가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이 항목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아니면 어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성도는 이런 장로, 집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리 이 별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은 말만 뻔질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명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또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먼저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 지망생의 어린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는 바로 이 그릇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집에 금과 은과 나무 또 질그릇이 있는데 바울은 그릇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설명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특별히 이 그릇이라고, 왜 사도 바울은 그릇이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은 그릇이라고 설명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정말 작은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포용력이 넓고 또 잠재력이 크고 어떤 포부가 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큰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그릇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동일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그릇을 바로 사람을 비유로 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사도 바울로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서 임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설명했는데 바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의 그릇은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지만 바로 누구의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릇 자체가 예쁘고 좋은 그릇이 있지만 사실은 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물건을 담는 것이 그릇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것이 음식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과일 그릇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그릇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릇은 그 자체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그릇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토기장이가 직접 만든 그릇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르심을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들을 이루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목회자만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운영한 사람들에게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도, 또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일지라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토기장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받고 쓰임받기 원하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의 그릇을 바꾸는 그런 토기장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믿고 우리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인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여기 보면 큰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릇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많고 가진 달란트도 많아서 귀하게 사용되는 이 금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별내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금그릇 같은 존재의 분들이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옆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꼭 금처럼 빛나진 않지만 은처럼 은은하게 뒤에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은그릇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금과 은그릇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여기 보면 정말 이 나무 그릇처럼 어둡고 화려하지 않는, 잘 깨지는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보다 어쩌면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그릇 중에서 우리 성도님은 어떤 그릇인 것 같습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금과 같은 은그릇 같은 분이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그러한 질그릇 같으신가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떠한 그릇이 좀 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대부분은 나무, 질그릇보다 조금 더 금, 또 은과 같은 또 반짝반짝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더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번쩍번쩍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슨 그릇인지보다 어떠한 그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과 은과 같은 화려하고 주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릇보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의 재질보다 그릇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릇의 모양과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종로 5가에서 있는 그 그릇 백화점에 가서 샀던 그릇입니다. 정말 그 그릇 백화점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비싼, 어쨌든 저희 집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바로 이 그릇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사진이 있는데 이 그릇은 바로 저희 둘째 한유리의 시리얼 그릇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그릇을 가격으로 따지라면 이 옆에 있는 그릇과 거의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손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좋은 그릇, 가장 예쁜 그릇을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이 그릇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장 그 귀한 손님에게 사용하려고 이 그릇을 꺼내려고 봤는데 이미 여러분의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미 그 그릇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룩덜룩 음식이 묻어있는 이 그릇으로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그릇은 더러워서 더 이상 어떠한 음식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 많고 훌륭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많을지라도 이 교환에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이 유다는 이 그릇 자체만으로 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금그릇 중에 금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소망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께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고 확실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거들떠봤던 사람이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모든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유다는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가물가물 잘 모른다고 하고 있을 때, 의문을 가질 때 유다는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유다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장 뒤늦게 부름받은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유다가 막 예수님을 따르기에도 바쁜데 이제는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 얻으며 누가 봐도 금그릇 같은 사람이 사실 이 유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단순히 유다는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의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 있고 뛰어난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유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금그릇 같은 금그릇, 정말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가 미래가 촉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는데 그에게는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그의 그릇에는 비워져 있지 않았고 그 그릇에는 항상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결코 변형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 유다는 요한을 그리스도의 입술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어 모아 간직하는 보잘것없는 재정가로 생각했다.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는 민첩하고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으로 스스로 우쭐댔다. 우리 마지막 문장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항상 그렇게 나타냈다. 여러분, 유다 자신은 자신이 금그릇 중에 금그릇이라는 것을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비평과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유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그릇이 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마치 토기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그릇 같은 귀한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을 믿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생각을 높여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봉사하며 웃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교만함과 또 판단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죄들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도 유다와 비슷하게 금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울은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아주 가문 있는 그런 가족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학 중에 석학인 사내들인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사실 바울은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몇 대째 재림교인이 될 뿐 아니라 몇 대째 재림교회 목회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릇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다와 달리 하나님을 만난 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늘 겸손히 준비하는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음 사업에 기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큰 위대한 능력을 다 뒤로하고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고 했어요. 결국 자신이 질그릇 같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심의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 그 모든 꿈들을 가장 첫째로 모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은 죄가 없는 완벽한 그릇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손에 늘 사용되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큰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정말 이런 나무그릇 같은데 그런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에서 정말 저는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어쩌면 저는 지금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냐고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더 큰 금그릇이 되고 싶다고 요청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더 많은 계획과 더 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서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릇이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임을 기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정결한 그릇으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금그릇 같지 않고 질그릇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릇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더러워진 그릇은 자기 그릇 자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그릇도 자기 자신을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그릇을 세제로 닦거나 맑은 물로 깨끗이 닦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뭉둥병자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릇의 모양과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이 온전히 깨끗하게 비워질 때, 깨끗함으로 나의 그릇이 온전히 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씻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참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